함께 연애받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최후의 7마디를 내뱉으셨는데 그 피로 낭자한 얼굴, 아마 피가 흘려 입술과 입술이 붙어서 도저히 입을 열 만한 힘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 7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상의 7마디, 즉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 이걸 요약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가상칠언. 오늘 이 마지막 30절은 이제 6번째, 7번째 내용이 다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6번째고요. 마지막 그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다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 말은 테텔레스타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테텔레스타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그 스페인어를 쓴 사람들은 그 미션 컴플리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보니까 미션이 완성되었다 그런 말인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 가운데 6번째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정녕 이 땅에 뭔가를 이루러 오셨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그가 이루러 오셨고 지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음을 가리키는 소위 완성의 선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신,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제 다 이루셨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단한 이 만족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을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이 전 인류와 온 우주에 대한 구속 사역이란 말. 그 자신,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한 젊은이가 의로운 죽음을 죽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것은 단번에 영원히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거기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몫의 태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임하신 그 위대한 이 구원 성취, 구속의 완성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다 이뤘다고 하는 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 구약의 모든 이 제사 예법이라든지 의식적인 율법에 대한 그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강도하실 때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의 영어 표현은 fulfill
the law and the prophet,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기 위해서 왔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의식적인 율법이 이제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이 사명의 완성이고 인류의 구속 성취를 가리킨다는 이 구속 사역의 완성입니다. 모든 자기 백성들을 위한 사죄와 칭의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천국, 천년왕국 이후까지.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사탄은 유대인이라든지 이 빌라도를 동원해서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해방하는데 성공했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 계획을 온전히 성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 이뤘다고 하는 이런 이 외침은 결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외침이죠. 그리고 또 장차 부활 승리를 내다본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외침은 이제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확정됐단 말. 사단의 권세에 그야말로 치명타를 안겨주고 이제 영원히 흐르는 생명의 샘물, 은혜의 샘물을 터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선한 일, 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이 또한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구원 성취도 마찬가지. 그저 시작만 해놓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죄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끝까지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차가 마치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끝까지 카센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정하신 분이 부르셨고 부르신 분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우리를 마지막까지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면에서 성도의 견인을 우리는 말하자면 구원의 안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새벽기도 한번 빠졌다고 우리 구원이 상실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혹시 11절 한번 빠졌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상실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단 말.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궁극적 구원,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이 견인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몫에 태인 위대한 구원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중대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각자에게도 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계획과 뜻을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뤄나가는 그런 삶.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형통함을 주시고 때로는 곤고하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마침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침내 임종시에 눈을 감기 직전에 이제 족하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전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말. 한 사람은 그 임종 씨의 말이죠. 너무 미련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 자녀들에 대한 의무, 정말 이 땅에서 성취할 이 거룩한 직무에 대한 소홀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야말로 눈을 감지 못하고 죽는 인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정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그는 짧은 33년의 생애를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다 성취하고 마지막 입이 떨어지지도 않는 피투성이 된 그 얼굴로 한마디를 내 던진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사실 이건 스통테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는 것이 바울의 이 비전이고 사명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그가 죽기 직전에 이제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뜻을 다 이뤘다고 할 수 있도록 살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에 우리도 이런 거룩한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승리감과 환희에 찬 그런 외침이에요. 이 용어는 상인들 간에 값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언어적인 의미가. 목자들은 완전한 양을 발견했을 때 의미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일을 완전히 마친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션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때 이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이 성전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엄청나게 큰 말하자면 이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크기가 55규빗과 16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55규빗, 약 한 25m가 되고 폭은 7m예요. 놀라운 건 두께가 다 실로가 짠 건데 한 9점 정확하게 3, 4cm, 약 10cm가 되는데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결코 찢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엄청난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함과 동시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사는 이제 히브리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고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성령으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성소와 지성소의 이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이 막혔던 관계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열려 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단 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저주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우리가 다만 어떤 사제나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고해성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자백하고 당당하게 그 영적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 아련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든 인생 문제, 자녀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건강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아니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제는 그 문제 해결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성취를 통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과거에는 아무나 나갈 수 없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피를 의지하여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말, 그걸 의미하고 구속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신약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 된 것인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지내는 일, 즉 예배하는 일입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직접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손들, 우리에게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도는 이 성도의 최고의 선물이고 특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을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침내 운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위 부잣집 사람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돌무덤에 말하자면 장사되는 날입니다.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오가 되니까 온 하늘이 아주 캄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온 해가 감춰지고 캄캄함이 이 오후 무려 3시까지 지속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운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뭐 날짜로는 사실은 이 3일간이지만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3일은 아니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선데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원리, 이 안식일이 개혁이 되어서 소위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 안식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또 이날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를 하고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외친 다 이루었다, 이 말을 기억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도말됐다는 이 확신을 가진다면, 비록 우리가 죄짓고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또 정결함을 얻고, 이제 새롭게 결단하여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새로운 인생, 과거의 죄에 종살이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의에 종살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저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뭘까요?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우리의 몸을 이제 죄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되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해놨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그가 담당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인 줄 알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나온 것도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죄 지을 기회를 다 박탈할 수 있겠죠. 아마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순간의 삶이 우리의 생애에 지속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제사와 삶의 예배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다 이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함께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걸 믿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